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적용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 앞에 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인간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가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전제를 한번 앞에를 보면서 자, 이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애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누구도 개입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의견을 내거나 하나님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겐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에게는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전제해야 오늘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라고요? 절대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애정을 할 때도 다뤘던 말씀이고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다뤘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겠다고요? 선함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분이고 악을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반드시 절대적으로 선함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제하고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 이제 여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있었다고. 앞에 읽어보니까 준다는 말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알겠는데. 네. 그걸 어떻게? 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수동태잖아요. 내가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애정 앞에 우리가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전하면 되겠네? 자, 괜히 힘쓰지 말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피켓을 들고 모든 사람을 향해 서 있잖아요. 왜일까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무조건 심는 거예요.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기로 작정된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저는 모르니 하나님, 오늘은 저는 전합니다. 심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심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든 안 살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벌여도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다면 반드시 하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임으로 간단 말이에요. 방임. 막 살아도 되겠네. 무엇 못하러 힘쓰지?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자, 결론이에요. 이 앞에 나와 있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한 기독론이 가장 잘 묘사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게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왜 우리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디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죠? 출애굽해서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한 땅에 들여놓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13장에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땅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함께 하셔도 갈 수가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안 들여놓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가요? 모세랑 아론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내게 책임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된 땅에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과 의심,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셨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거냐, 아니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은 그 사람들처럼 될 거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야. 자, 더 좁은 의미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가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요. 버젓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 심지어는 기생입니다. 자, 하나님 애정하셨어요. 뭐라고 애정하셨어요? 다 죽여라. 멸망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가나안 여인 기생인 라합은 하나님이 멸망으로 예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어떻게 돼요? 다 진멸당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정이 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자, 그런데 이 라합을 제가 안 넣어놨어요? 라합 넣어놨죠. 라합은 이렇게 됐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축복받은 민족 아니에요?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은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타이밍은 어느 타이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은 예정되어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 차지하기로. 이미 지금 코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 거다. 너 이제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물건을 숨겨둡니다. 자기 거로.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라합은 멸망이 예정되었지만 정탐꾼을 숨겨둠으로 구원받았고, 원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로 예정된, 구원이 예정된 유다 지파 사람인 이 아간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다 죽어요.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애정 앞에 그냥 마음을 놓고 막 살아도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라합 이야기, 아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어렵게 써놨지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천국, 여기서 내세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택하심을 받았음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지, 그래도 그러면 내가 한번 방임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자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알았음에도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 드러내놓고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고 놀라운 부르심이고 택하심인데, 올바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미리 정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올바른 반응이 뭘까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구원의 확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지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혹여나 내가 버림받을까 봐.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벗어날까 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던 사도 바울도 오늘 한날 살아갈 때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내가 구원을 완성해야 될 그러한 사명과 그런 충성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이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한날의 삶을 살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이 심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혹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좀 어렵지만 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100%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그런데 또 100% 뭐예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래서 가로 열고 이렇게 해놨죠.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버렸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 제사를 드려버렸을 때, 그럼 뭐가 날아갔냐면 왕조가 날아갑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대대로 왕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 그거를. 근데 사울이 날아가겠어요. 자, 15장에는 뭐가 날아가냐면 왕의 위치가 날아갑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죠. 불순종함으로 뭐예요? 왕위가 날아갑니다. 원래 사울은 예정이 되어 있었다. 복받기로 100% 하나님 예정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을 볼 때 또 뭐예요? 100% 인간의 책임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를 써놨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100% 예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된다? 방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무조건 나 구원할 거야. 하나님 무조건 나, 물론 맞죠. 그러나 방임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100%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나 택하셨지. 야, 니네는 야 하나님이 너희들 버린 거야. 니네들 사랑할 만하지 않아서 자격이 없어 버린 거야.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 선지자들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 왜 그러냐면 방임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살얼음판 걷듯이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침노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죠. 뭐라고 하신 거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니까요. 누구나 자격 없이 남녀노소 없이 어떠한 위치나 자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천국의 문은 열려졌어요. 천국은 넓어요. 모든 사람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 용어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분투해서 싸워야 되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다.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죠.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구원을 이루셨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분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것만 믿고 벗어나고 빗나가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그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악한 삶대로 벗어나고 빗나간 대로 하나님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정이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한 신앙과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솔로몬은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뭐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부귀영화가. 어쩌면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이름으로 남아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나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봉헌해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다윗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나라를 받고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 그 수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위대한 이름, 엄청난 나라, 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이 솔로몬의 이 왕조를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한테 경고하세요. 2번이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이 10절 말씀 보세요.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그래서 나라를 쪼갭니다. 하나님.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요. 들어보세요 한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족보를 지금 읽어드린지 아세요? 얼마나 엄청난, 그죠? 다윗이 아들 낳았는데 다 왕이에요. 다윗의 왕조는 예정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왕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빼고는 선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정하신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유지시켜 주지만 예정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왕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느냐는 별개의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정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정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영원합니다. 예정은. 자, 이 영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영원 후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까마득한 영원 후까지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영원 후까지도 하나님 예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이 예정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절대적이라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돼요?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네가 그 꿈대로 되는 예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번 막아보겠다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죠. 은 20 받고 팔잖아요. 그런데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정 안에 있는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적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외부적인 건. 이 형들이 요셉을 팔듯이 우리의 외부에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애정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해 나가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선교적 기관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뭡니까? 내부적인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있지만 불순종할 때는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을 때 외부적인 건 상관, 환경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람은 나를 주저앉힐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사울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뜻대로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누가 썼냐면 사단이 썼죠.
어떻게 사용됐어요? 죽으면 끝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면 사단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싫죠. 왜 이 아픔과 왜 이런 문제와 왜 이런 굴곡이 내 삶에 벌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힘겹게 지나갈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못 박아 죽였으나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죽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요. 자, 이 균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만 너무 크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기계구나. 장기판에 장기알이구나. 하나님 두는 대로 두고 의식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대하지 않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격과 자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절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단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애정 안에 있으나 이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어떤 자리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빗나가거나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할 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제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기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안 바뀌는데 만약에 바뀐 것 같아요? 그것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로운 거라 너무나 위대하니까 사울 왕에게 왕조를 예정하셨다니까요. 바뀐 것 같지만 예정하신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저도 이제 어려워져요. 한번 이 사울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를 그냥 사용하실 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사울 왕 위에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걸 인정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 위에 누가 왕으로 계신 거를 늘 인식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 앞에서 양일 뿐이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예정의 목적은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니까.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했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므로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절대 자랑하지 마라. 자, 실천입니다. 그러면 이 애정과 인간의 책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의 생명을 건져줬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든 하겠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럼 나도 생명까지 내어주는 게 당연한 반응이죠. 충성.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공로와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앙.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게 기도예요.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말씀 참 은혜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앞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는 세상에 미련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하고 멸시받는 거고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애정의 은혜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함께 우리가 이제 두 번의 시간을 가지고 이걸 다뤘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배하러, 찬양하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쓰여 있죠.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성도님 고백하신 것 같이 내 삶을 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애정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 자, 여기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야. 제가 요양원 예배 갈 때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세례를 줬고 또 지금도 100세 가까우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애정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분이 100세가 돼서야 예수님 믿게 되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믿잖아요. 100년 동안 안 믿다 믿잖아요. 의식은 뚜렷하세요? 예, 그 예배 드리셔요. 제 연세 많으신 분 예배 나오셔 드리시고요. 어떤 집사님이요, 사모님이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엄마 좀 전도해라, 엄마 좀 전도해라.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는 절대 예수님 안 믿는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래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집사님 되셔가지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다니까요. 저 사람은 90 몇 세나 돼서까지도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었으니까 저 사람 버림받은 것 같아, 저 사람 하나 작정된 자 아닌 것 같아. 모른다니까요. 모른다고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을 애정하셨다면 전도는 왜 필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나이 많아서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은 고집이 세서 안 돼?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자, 오늘 이 시간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애정은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은 신비입니다. 이거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은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 우리가 보여야 될 충성의 모습은 감사요, 순종이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울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결국에는 그 예정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빗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라합같이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 그 은혜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